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길가밭, 또 돌밭, 다음에 가시밭은 왜 안 가려고 그래? 빨리 지나가야지. 안 올라가요? 컴퓨터도 가시밭을 두려워하는가 볼세.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이제 올려요. 이제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 60배, 30배, 100배. 그래서 9절 뭐가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하시니라.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파라볼의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13절. 넉넉하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파라볼의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무엇을요?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들어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지 못한다. 나오죠? 12절을 내가 왜 지나가느냐면 12절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한 보따리 나와서 그래. 조금만 건드리고 지나갑시다. 12절 다 같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없는 자가 왜 있는 것도 빼앗겨?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 주려면 다시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야 돼 이제.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25장) 23절부터 봐보세요. 자, 달란트 늘렸죠?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톤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톤을 개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한 알았느냐. 달란트 받았던 사람 늘리지 않고 그대로 내놓죠. 예. 그래서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톤 빼앗아 10달란톤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한 달란트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세요. 아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톤을 빼앗아 10달란톤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뭐가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달란트를 늘리지 못한 사람은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뭐냐? 달란트를 늘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늘리지 않은 사람은 달란트가 없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까지 빼앗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달란트를 성경에 보면 이 호로고스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도 이때에는 예수를 한 사람씩 해줬죠. 예수를 하나의 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밀이 우리 속에서 함께 죽죠. 로마서 6장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은 밀이 씨가 몇 개가 매달립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혈과 육을 가진 자 속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얼마나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전도학이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효과적이냐 난리가 나는데 사람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가는 거죠. 예수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달란트 하나 나온 거죠. 미랄 하나 나온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달란트를 꼭 찬송가 부르는 것만 달란트로 얘기할 겁니까? 문제는 집에서 살림살이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화단에 물 주고, 누구는 호박 심은데 물 주고, 누구는 나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자식이 장가 안 가고 있어도 아무리 회사를 하고 대통령을 해도 장가 안 가면 부모는 원망이야. 너 왜 장가 안 가느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자식을 안 낳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하고 20년이 됐는데 자식 안 낳고 그냥 명절 때 되면 오고 가고 선물 보따리 돈이나 주고 가면 부모 뭐라 그래요? 소원이 뭐냐?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뭐 좀 보자? 아무리 등따스하게 해주고 요새 뭐 무슨 보일러 갖다 설치해주고 뭐 냉장고 갖다 주고 뭐 다 해줘도 소용없어요. 뭐냐? 자식 좀 보자는 거야,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한 번 예수가 내게 있으면 뭘 내놔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해요. 자녀를. 자,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은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갑시다. 어떻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했는데 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거나 왜 겁을 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저주를 하고, 야, 네가 뭐 다른 사람을 구원을 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섬기겠다,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해도 예수님 꼼짝도 안 했어요. 왜? 거기서 만약에 혈기가 나가지고 내려갔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12장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지난주에 공부했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어느 분으로 왔어요? 자,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여 죽을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하마르티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그래서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건 진노고 진노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14절 봐보세요. 자녀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들은 어디에 속하였으며?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혈육에 함께 함께 속하심은 속했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반드시 여기 더하게 해줘야 돼요. 혈육에 함께 속했다. 혈과 육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다 같이 읽으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천국을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는 얘기는 천국을 자기 것으로 주어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도 가보세요. 노아의 사태가 왜 일어나?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루아으시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그들이 됨이라. 누구예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들은 전부 다 누구였어요? 육체로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다 같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14절. 아니하느니라. 육에 속한 육에 사람은 속한 사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일을 뭐 하나니? 받지 아니하나니. 노아의 홍수가 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들이고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구속사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 노아 홍수 때도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00년 동안 지었어. 100년 동안. 근데 멸망한다는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미련하게 보이니까. 다시 봐보세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천국을 일을 소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다 같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이라는 얘기는 뭐냐? 노아의 가족은 혈과 육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하다가 뭐 잘 안 되고 실수하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마음으로 이러는데 뭐가 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함부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아니 미련하게 히브리서 2장 보이며 14절 어떻게 2장 14절이 또 똑같아 또 예. 다 같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예, 속하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함께 머물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살았어요. 혈과 육으로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고 살 때에는 예? 전부 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를 때는요 그냥 마귀 하면 그냥 마귀보다 더 무서워해. 마귀가 우리 만나면 겁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마귀 만나면 겁을 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뭘 잊어버리고 있도록 했어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등장한 자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8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나도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여하튼 보이스비 앰비셔서 해가지고 야망을 갖고 뭐 하자고 덤볐던 사람인데 출세를 해도 한국의 대통령 되는 것도 시시하다고 그랬어요. 왜? 땅덩어리가 코딱지만 하니까. 어디까지 먹자? 징기스칸이 아들 쿠빌라이까지 헝가리까지는 쳐들어갔는데 유럽을 못 먹었어요. 헝가리까지는 쳐들어가고. 나폴레옹이 위대해도 소련 레니 어디 모스크바까지 왔다가 명하죠.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동서양에 나폴레옹과 징기스칸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걸 마무리하자.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시아와 유럽, 유라시아 대륙은 통일을 하자. 그 정도로 야망을 품고 삼총사를 만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놀래가지고 입을 틀어막았다고 그랬죠.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하나님 소리가 왜 나오냐 내게서? 물어봤더니 목사님들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겠지 뭐 이러고 대답하더라고. 머릿속에선 계속 의문이 오는데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하나를 내놓는데 보니까 누구였어요 우리가? 원래 네가 내 자식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겠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겠다, 그때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더 이상 출세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제 하나님 아들보다 높은 존재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적인 신분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가서 거지 같은, 하나님이 볼 때 발가락에 때같이도 여기지 않는 존재 같은 존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면 좀 배포를 두둑이 좀 갖고 살자고 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왔어요? 혈과 육의 모습으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다 같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마귀는 없이 누가 하시며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만들었던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그놈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갔어요? 혈과 육의 모습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각본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혈과 육의 모습으로 왔어요.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누구에게 모든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17절. 그러므로 저가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우리가 주님에게 이건 빚진 마땅하도다 아니라 뭐라고 것이로다. 그랬어요? 다 같이 오페일로.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는 늘 빚쟁이에요. 빚쟁이. 마땅하도다 아니고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쟁이는 빚 갚아야 되죠. 빚 갚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 같은 사람 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인 줄 모르는 자를 찾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깨닫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빚 갚아야 돼요. 지금 빚을 안 갚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데 빚 한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빚 갚을 생각 안 한다. 그러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전도가 있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전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14절 다시 갑시다. 혈육에 함께 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혈과 육의 모습은 모습인데 진짜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하마르티아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 죄인이었어요. 무슨 죄인? 세상 법으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속에는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는 뭘 들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사망. 죄가 없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죄가 이르렀느니라. 있다는 얘기는 사망의 존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예수 표상이라. 그리스도의 표상이니라. 표상이니라. 표상은 뭐냐? 다 같이 찍어냈다. 찍어냈다. 그러니까 붕어빵 모양 만드는 데다가 밀가루 넣고 단팥 집어넣고 익혀내면 뭐 나옵니까? 붕어빵. 빵이라고 그래요? 붕어빵이라고 그래요? 뭐 닮았어요? 그렇죠. 요 표상이라는 얘기는 찍어냈다가 말이 찍어냈다. 헬라어로 보면 찍어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누구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모습이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뭐만 주면 되느냐? 똑같은 형상을 하나 줘버리면 돼. 그래서 15절 봐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17절.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그래서 옛날에 그 종을 한 사람을 사간 사람이 주인이 이제 이 종을 결혼시켜요. 여자하고 자식을 낳죠. 전부 다 누구 소유입니까? 주인 소유죠. 또 자식을 또 낳아. 누구 소유예요? 그럼 원래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종 남자 한 사람으로 시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종 한 사람하고 즉 첫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모습이 똑같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를 주었더니 다 죽였느냐? 나오죠, 성경에. 첫사람 아담 속에 선악과 먹었다는 게 죄의 존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죄는 사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냐? 똑같은 누가 하나 또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똑같은 예수님이 죽어지면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로 됐어요? 살았죠.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는 죽은 자가 됩니까? 산 자가 됩니까? 이때로부터 마귀옥은 계산이 끝난 거예요. 왜? 누굴 주었으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온 자 예수님을 주고 나니까 예수에게 연관된 자는 다 살려내도록 각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가 나오느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모르게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 다른 사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수많은 그 나라에 열사도 있고 애국자도 있고 다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말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다시 봐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죠. 으로. 이건 무슨 얘기예요? 껍데기 모습을 보니까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보냈지 속엔 다르다고 말해요. 순금으로 만드는 골동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할 때 껍데기를 구리 이걸 입혀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비싼 걸 뭘로 만들어야 돼? 형편없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데 세관원이 보니까 뭐예요? 금덩어리가 아니고 구리덩어리거든. 그거 내보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뭐만 하면 돼? 구리만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구리 녹이는 데다가 집어넣다가 딱 꺼내면 구리는 다 녹아버리고 뭐가 나와요? 순금 나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17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 예수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나 예수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 예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것을 하시니라. 우리는 가리켜 11번째 계명이다 그래. 11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없어졌다고 말해. 관계가. 왜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냐?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13장에서 얘기할 때 어느 모습으로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걸 이사야서 5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다 같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에레스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2000여 년 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 속도 그렇습니까? 그분 속은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 사망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에 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다? 백설공주의 계모와 같은 사람들이야.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속으로 용납을 못하는 사람은 백설공주의 계모다. 나는 화장품 파는 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내가 많이 웃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긴 모습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꼭 모델로 내세워. 그러고 살 때는 자기 모습 보고 삽니까? 그 사람 모습 보고 삽니까? 예? 찬송가는 다 같이 좀 부릅시다. 오늘 날씨도 덥고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바꿔서요. 이제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로 다시 바꾸세요.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셨도다.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살 때에 그 멋있는 모델을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바르라고. 누구 안에 있는 자니까? 주님의 어떤 모습이요?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 모습 보고 바르라 그 말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을 속였어요. 속였다고.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에게만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봐봐요. 우리는 이 17장 사건을 몰라요. 다시 봐보세요. 17장 1절.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그러니까 나머지 9 제자는 몰라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아. 메시아라는 건 깨닫게 해줬어요. 근데 그분의 진짜 모습은 안 보았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다 같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변형이 왜 변형이? 형태를 싹 바꿨다고 말이죠. 뭘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알아요? 이거는 어느 모습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이 모습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힘없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뭐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는 가장 선명하지 못한 소리 한 게 뭐냐? 예수는 죄가 있어서 죽었다. 고로 지가 구세주라고요? 그래서 문선명이 아니고 흑선명이야 그 친구가.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 매달린 거예요? 죽을 수 없는 분이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그래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는 아빠가 아이가 와서 그냥 맨날 말 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와서 못 살게 구니까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아빠가 그냥 갑자기 나 죽어버렸어. 나 죽었다 하니까 애가 보니까 꼼짝을 안 하거든. 애 어떻게 해지 그때? 죽었다고 난리가 나죠. 몇 분을 꼼짝 안 했으면 애가 나중에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엄마 찾고. 그래서 엄마 찾으러 간 사람 아빠가 싹 숨어버렸어 장롱 속에. 그랬더니 이제 또 아빠 어디 갔느냐고 난리가 났어.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고 막달라 마리아였어. 오늘날 한국의 어느 교단은 뭐 예수의 부활은 착각이라고요? 하도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정성으로 예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예수 봤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부활절 행사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거든. 원칙대로 했더니.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부활절을 해. 예수는 살아났다. 근데 예수는 혼자 살아난 것만 가르쳐. 교인들에게 살아난 예수는 없어. 그러면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절이지 성도의 부활절이 없어요. 그래도 부활절을 해. 왜? 그래야 교인들 안 달아나니까. 자, 다 같이 보세요. 갑자기 저희 앞에서 뭐 해서? 모습을 어떻게 바꿨다? 확 바꿨단 말이야. 확 바꿨어. 그랬더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되고?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알아요? 신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십자가 이전의 예수의 실상, 죄 있는 로마서 8장 3절에 다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실상은 속에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이 들어가 역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마귀와 사탄, 그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깍꿍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몰랐지 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십자가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나는 길이요. 14장 6절 먹을 것도 없죠. 다 같이 나 예수는 나 예수는 누구니?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다. 십자가 이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들 이 단어는 쉬워. 근데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걸로 끝나지 말아요. 난 늘 얘기해. 예수님이 죽을 때 뭘 다 빠지고 죽었어요? 뭘 다 뺐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죠. 그러면 일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려면 뭐가 있어야 살아납니까? 그런데 예수님 물과 피를 쏟았는데도 왜 살았어요?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 그 존재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지금? 생명 안에 있어. 이 생명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아, 생명은 kok대 호흡이 있는 게 생명이다만 생각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십자가 사건, 이거는 우리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고난이 뭐냐?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으로 해서 매달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못 느끼는 분입니까? 그걸 가리켜 시편 22편에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 쭉 보세요. 1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여기서 아니하시나이까. 엘레일라마 사박다니가 여기서 나온 거죠. 네. 그게 아람어예요. 엘레일라마 사박다니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와 아버지는 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최종 어느 단계까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함께 있는 사건을 모르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듣고 내가 신음해도 어찌 듣지 아니하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시고 다 계셔요. 자,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이거 누가 지금 한 거예요? 이 시가 누가 한 거예요? 다윗. 다윗의 시죠. 네. 다윗이 한 겁니까 이게? 아니요. 사무엘 하 23장을 봐보세요.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자. 23장 1절부터.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이다. 이세 아들. 다 같이 읽으세요. 이세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리라. 그럼 이게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고 시를 잘 쓰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봐보세요. 2절.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나를 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나를 빙자하여. 빙자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빙자하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모세에게도 입에 있었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와서 다윗의 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한 건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 겁니까? 자,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다윗이 쓴 것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풀으려면 3,500여 년 전에 모세에게 함께했던 여호와의 신이 출애굽기로부터 이러한 사건은 모세에게 등장해서 또 했던 그 신이
사무엘 상하 전부 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신약은 다 누가 쓴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 영으로 우리는 감싸인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로 받아가지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면 모든 영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3500년 전에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를 가르쳐 줄 때. 잠언 8장을 열어봐 보세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여기 나를 가지셨으며 가졌다가 이게 참 묘한 단어예요.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복합적으로 쓰이는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언제요? 태초에 일하기 전에. 이거를 신약에서 보면 창세 전이죠. 일하기 전에 주 안에 우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하고 있었다면 이 주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여기 내가의 예수님이면 우리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31절 사람이 거처할 에레츠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 나오죠. 아들들이 나와요. 욥기서를 읽으면은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는데 자기가 뭐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좀 대변 좀 하고 싶다고 말할 때 욥기서 38장 1절부터 봐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에레스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에레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요? 그분 안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디 있었어요? 그분 안에. 아직 확신 못하죠. 지금 뭔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않아. 더 읽으세요. 그래서 5절 6절 쭉 올라가세요. 이제 자 7절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욥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 하늘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욥하고 여러분들 신분을 또 나눠야 돼요. 지금 성경은. 그래서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12절. 하였었노라.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에레츠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14절
에레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하죠. 이 빛이 들어감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았죠.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도 했죠. 택한 바 족속이도 했죠.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에겐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지 못하게 하나님 했다. 자 16절. 내가 바다 그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18절.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그러면 많음이니라 욥이 태어날 때는 언제였어요? 내려보세요.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내가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아마 알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에 낯선나니 너의 그러니까 욥이 태어난 때가 언제예요? 봐보세요. 광명의 처소와 흑암의 처소가 구분이 됐을 때, 그리고 그때 태어났죠. 우리는 언제부터 있던 사람이에요? 창세전 그러니까 욥기서 읽을 때에도 읽는 자가 자기가 어느 시점에 누군지를 알고 욥기서를 보고 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는 얘기는 너희보다 나중에 태어난 자, 그 욥에게 준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배우라 그 말이야. 욥기서 강해를 해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욥의 고난만 징그러워가지고 그냥 도망가니라고 바빠서. 이거 또 올려보세요. 자 21절.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선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니라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아마 저 스웨덴이나 그런 데 사람들은 아마 눈 곳간에 누가 있다가 와요? 산타크로스가 있다 오는 걸로 아마 생각하겠지. 23절.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에레스 땅에 25절. 흩어지느냐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하여 번개 길을 내었으며 26절.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27절.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28절.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얼음 밑에서는 낳았느냐 얼음 창고에서 나오지. 그래요? 그러고 해석할 거예요 지금 이거 전부 다? 31절. 내가 묘승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승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삼성그룹이 삼성의 띠를 풀겠어요? 33절.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번역하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엄마 아빠가 등록금 내가지고 공부시켜서 주었지 뭐. 그래요? 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둥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38절 보니까 한 점 내려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둥이로 서로 붙게 요즘날 내가 어느 하겠느냐 신문을 보니까 그게 났더라고. 인간이 인간의 게놈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창조자여 우리도 하나님이 한 일을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이제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가 나오고 그럼 게임을 해보겠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들어라. 할 수 있다. 그게 사람 뭘로 만들어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그럼 만들어라 했더니 흙으로 만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 했느냐. 흙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흙도 내가 만드는 거니까 너 별도로 만들어서라. 그게 못 만들었다고 말이야. 내가 한 구절을 보면서 참 웃기는 인간들이 참 많긴 많구나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니 뱀이 뭘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있나? 자, 그래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래서 에디슨도 쫓겨났어. 수학 시간에 선생이 하필이면 뭘 얘기했어요? 진흙 한 덩어리에다가 진흙 한 덩어리와 한 덩어리를 더하기 하면 뭐가 되느냐? 얼마 나와요? 선생은 답이 진흙 한 덩어리에다가 더하기 한 덩어리니까 얼마 나와요? 답이? 근데 에디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보십시오. 그거 한 덩어리에다가 그거 한 덩어리 보탰습니다. 몇 개 됐어? 그게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어머니가. 누가 도대체 미련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그 에디슨의 그 선생, 에디슨을 내쫓은 선생과 똑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 자기가 뭐길래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합니까?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그렇죠. 요새 식량을 뭐 채우겠느냐? 청소하고 잡고 뭐 다른 거 갖다 먹이면 되지 않느냐 하겠죠. 예, 40절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예, 요새 자가 비둘기 밥 누구냐? 들어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자,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40장 1절로 갑시다. 결론 내고 쉬어야지. 자, 40장 1절. 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다 가릴 같이요. 손으로 뿐이로소이다. 자기 입을 가리고서 얘기하세요. 다 같이.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가려요 자기 입 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욥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야.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입 가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자,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만홀히 알고 있어요.